요한복음 1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를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 가까이 온 자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제자와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는 세상적인 욕망으로 예수님께 온 자들이에요. 그들은 입에 떡을 쥐어주고 기적을 베풀 때는 호산나 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제자란 말이 뜻하는 의미가 피 흘림 곧 순교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제자예요. 성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이런 제자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귀한 쓰임받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에스겔이 골짜기에 갔더니 거기에 마른 뼈들이 너무 널브러져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 묻습니다. 인자야, 이게 살겠느냐? 아무리 돌아보아도 에스겔 선지자는 도저히 살 수 있는 가망성이 보이질 않아요. 그 선지자는 이야기하기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명하여 이제 서로 상합되라 라고 했더니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서로 뼈가 뼈끼리 묻고 가죽이 덮이고 그래서 커다란 군대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없었어요. 모습은 그럴듯한데 껍데기만 그런 모습으로 갖고 있을 때 이제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이렇게 명하라.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명령하였을 때 그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같이 널브러져 있던 것이 하나의 커다란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는 말씀을 에스겔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시대 여러분에게 죄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진정으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열매 맺는 알곡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인의 여기 모든 공동체에 속된 모든 성도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인정받으시고 열매 맺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제자의 무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자,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 부인하건 부인하지 않건 간에 예수 믿은 그 다음부터 반드시 치러야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면 아말렉과의 싸움, 곧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고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구체적인 모습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하고 무관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영적 싸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내용을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마라에 쓴 물 사건을 통과하자마자 바로 맞이한 싸움이 아말렉과의 싸움이라고. 이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인데 이 아말렉 족속은 지금의 마귀를 상징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행했던 모습을 보면 자, 이스라엘 진영의 맨 뒤를 몰래 쫓아오면서 이스라엘 진영이 약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병약한 자나 노인들만 그 대열에서 낙오한 자를 공격하여 아주 비열하고 야비한 족속을 아말렉 족속으로 말하고 있고 특별히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공동 진영을 바라보다가
그들이 온전히 전열을 정비하고 완전히 하나 됐을 때는, 강할 때는 건들지 못하고, 틈을 보아서 빈틈이 있을 때 아말렉 족속은 전쟁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물 때문에 원망한 그때 바로 아말렉 족속이 바로 전쟁을 시비 걸고 왔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 되면 절대로 마귀가 건들지 않습니다. 기도로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되어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 않습니다. 언제 건드냐? 우리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할 때 이 아말렉 족속은 여러분을 살펴서 빈틈을 찾는다 그런 거예요. 약한 자들과 병약한 자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진영을 흐트러 놓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아말렉과 영원히 대대로 싸우리라. 이 말씀을 하셔, 영원히 대대로 싸우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그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의 깃발이란 뜻이에요. 여호와 깃발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우리의 그 승리의 깃발이며, 여호와는 바로 우리의 뭡니까? 바로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바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기에 여호와 니시란 그런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을 수밖에 없지만, 싸우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 참 오늘 이상합니다. 오늘 내용을 한 편의 만화를 보는 것 같아요. 꾸며낸 한 편의 만화같이 보여요.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여호와께 기도했다. 손을 들어 기도하는 모습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라. 손을 들어 기도를 드렸고, 그 산 밑에는 여호수아가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싸움은, 승패는 바로 여호수아가 바로 그 손에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 속에서의 승패는 여호수아에게 달려있지 않고, 바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이 모세가 손이 지쳐서 손이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이 패하였다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모세 같은 손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모세 같은 손은 무엇을 뜻하느냐? 영적 싸움의 그 결과가 우리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자녀 모든 것에 나타나지만,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만, 결국 승패는 어디에 결정되어 있느냐? 여러분의 기도의 입술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대개들 시험에 든 자들 보면 기도가 중단됐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리가 끊겨져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이 모세의 든 손이 사람인지라 지쳐서 손이 내려올 것을 이제 아론과 훌이 알고, 한쪽에서는 오른손, 한쪽에서는 왼손을 붙잡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었다. 그리고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은 육신을 가졌기에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을 때 교회란 공동체가 서로 모한다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묶여 있어서 서로 연합하고 도와주고 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나누고 기도도 나누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공동체가 하나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것은 공동체의 연합을 깨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역할이에요. 이 모든 영적 전쟁은 산 위에서의 기도로 인하여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영적 것을 인정하건 아니면 부정하건 간에
여러분은 일단은 마귀와의 싸움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아시고, 절대 무슨 일을 하든 기도를 쉬지 않은 기도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승리하게 되고 있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 소리가 끊겨져 있기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교회가 시험 드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기도 소리가 끊어졌을 때 그 교회는 시험에 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귀는 이스라엘 진영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어찌하면 하나님의 성도를 끌어내서 그들을 패망에 이르게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마귀는 싫어하고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을 영적 분별력 갖고 깨닫고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틈을 어떻게 타고 들어오느냐? 여러분이 기도로 쉬고 이제는 되었다고 하면 마귀는 뭐예요? 여러분을 틈타고 비집고 들어옵니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 입에서 기도 소리가 끊어지고 감사가 끊어진 순간부터 뭐가 들어와요?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영적 싸움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싸움을 싸우는 자가 벌써 질 것이다 라고 하면 그 싸움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100점 100패예요. 싸움을 싸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요 여호와 니시가 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주님께 의리하면 승리할 수 있는 확신 속에서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진 거 없어도 담대합니다. 우리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 마음은 편안한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서 평안한 겁니다. 영적 싸움의 모든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현실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요소를 바라보지 말라. 요소와의 그것은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승패의 키는, 열쇠는 바로 모세가 쥐고 있다. 모세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였는데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받았어요. 그 대권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겹쳐 말씀합니다. 또다시 말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일은 너의 능력에 있지 않고 바로 나에 있느니라 하시면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이거는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니 네가 나를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그 승패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강력한 승리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우리 교회 성도님 또한 그 성도님 하시는 사업,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런 영적 생기가 들어가서 그저 금년 남은 한 달뿐만 아니라 2014년 아버지 한 해도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서 마른 뼈 같은 우리 모습이, 과거의 모습은 마른 뼈처럼 홀만 멀쩡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몸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터와 자녀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한다.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로도 가능하지 않다. 모든 것은 여호와의 신으로서 되느니라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의리하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며 우리가 얼마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느냐에 모든 이 승패가 걸려 있음을 명심하고 아무쪼록 우리 중요교회가 더욱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성숙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친히 치르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판단으로 되지 않고, 여러분의 경험으로 되지 않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신앙적인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꾀가 많은 사람일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은 백전백패합니다. 내 생각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전쟁의, 영적 전쟁의 승패는 바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리하고 믿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상실하고 뒤로 꽁무니 빼는 자나,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 다니는 자나, 좌절하는 자나, 또 현실의 안주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함께 주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이죠. 더욱더 주를 위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들을 승리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높은 데 올라가야 합니다. 어디에 올라가라고요? 높은 데 올라가란 말입니다.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는 산에서 시작했다. 산에서 시작한 이유가 있지요. 그 뜻은 하늘과 가깝다는 뜻도 있고, 그래서 많은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산에서 모든 역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이 높은 데 올라가기를 바라요.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말씀하셨어요. 낮은 데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꿈을 갖고 더 높은 단계를 삼아야 된단 말입니다. 높은 데로 올라가지 못하는 자는 항상 자기 앞에 일만 합니다. 높은 데 올라가는 자만이 멀리 볼 수 있고요, 모든 것을 다 조망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높은 단계로 올라오란 말입니다. 올라와야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이 세상 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요, 우리가 없으면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은 그래서 평범한 때는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오시려면 여러분이 의지하는 주춧돌을 빼버리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강력하게 의지하는 거 있죠?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걸 살짝 빼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죽는다고 난립니다. 내가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때부터 죽는다고 난리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셔요. 네 믿음이 어디 있냐 그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 한 번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으로, 평상시 그런 사람은 조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환난이 불고, 그렇죠? 시험이 와야 그 사람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높은 데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 이만하면 됐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뭐 그렇게 요란스럽게 예수를 믿느냐, 뭘 그렇게 부담스럽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느냐라고 묻는 분들 계세요. 어린아이가 있으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생물입니다. 신앙은 바로 세상에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요. 그 씨앗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저 묻어뒀다가 바로 꺼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생물과 같아요. 신앙은 자라는 겁니다. 부산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부산스럽습니까? 그렇죠? 애가 클 때는요, 사람을 잡아요. 크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높은 단계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여러분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노를 하는 자가 침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경주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세상 욕심이 아니라 영적 욕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더 큰 뜻을 위하여 계속 높은 정사로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두 번째, 우리는 왜 높이 올라가야 합니까? 올라가는 이유는 거기는 밑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높은 고지를 점령해야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다고 하는 것.
정상에 올라가야 적을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이제 한 해를 이제 우리가 품게 되고 새로운 발걸음을 뗄 때 높은 데 올라가서 한 단계 성숙한 교회,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교회. 싸움에서 이기면 전리품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흔드는 시험하시는 이유가 왜 시험하신 줄 아십니까? 교회를 흔들어 보고 받을 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원 없이 주시는 거예요. 꼭 주시려면 흔들어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번째, 따라서 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가야 합니다. 여기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무슨 기적을 행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영적으로 기도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지팡이를 들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의 권능이 함께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지팡이를 들고 나아갈 때 이 영적 전장에서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 우리를 밀고 행하는 교회, 우리 계획보다 먼저 앞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면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 소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우리 교회를 시험하러 왔다가 이 교회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단이 우리 교회를 틈타로 가만히 엿보다가 우리 교회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충영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찬양하고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늘을 돌아보면 마른 뼈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많은 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우리 교회를 이만큼 축복하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마른 뼈 같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 서로서 맞붙어 붙이고 뼈와 뼈들이 맞붙고 그에 살이 돋고 피부가 덮이고 이제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를 일으켜서 이 목포 시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영적 전쟁의 승리는 그런 교회를 주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런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우리 몸된 충영교회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